자, 금년 안에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심령의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크게 성장하는 믿음,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7절과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크게 성장하는 믿음 말씀 시리즈로 크게 성장하는 믿음의 4단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딸이 참 어렸을 때 새벽 기도를 같이 나왔는데 그때 참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믿음이 뭐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성경 66권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성경 66권 모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따라서 믿음은 성경 66권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다. 자,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제 요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또 성경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불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가서 손을 탁 댔습니다. 그럴 때 그 즉시로 이 12년 된 병이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이 기사는 예수님의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그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0.00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라고 그랬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과 상관이 없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로, 치유하시기로 이미 다 결정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다 치료받고 회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성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내 앞에서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고 우리가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불치병이 있어도,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믿음의 역사는 이 영적인 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우리 지난주에 참 은혜 가운데 마치고 참 부흥 강사님의 믿음의 간증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부흥회 한번 말씀 들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흥 강사님의 믿음이지 절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크게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3단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 크게 성장하는 믿음의 1단계는 믿음으로 말하는 단계입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말로 나타나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 알렸잖아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에 말하는 것이 믿음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홍해를 가를 때 일방적으로 가르지 않고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홍해는 일반적으로 갈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치료하실 때 일방적으로 치료하신 적이 없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볼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끗이 보게 되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열대혈증 앓는 여인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치료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12년 된 문제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묶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올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 묶이고 문제에 묶여서 사로잡혀서 이 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찬양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손발이 다 착고에 묶인 채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묶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저는 오늘 예배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요. 자꾸 믿음으로.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 어떤 불치병,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음의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말로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의 말은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을 뗄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5장 27절 우리 32절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둘러보라고. 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어떻게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12년 동안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 우리 탈북민 은혜동산에서 우리 어떤 탈북민 캔디데이시 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암이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그냥 계속 1박 2일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 멤버가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 사실 저도 암이 다 퍼지고 이 다리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막 끊어지게 아프고 지난 1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우리 팀 멤버들이 기도 부탁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병은 떠나가라. 이 사랑하는 딸이 정말 이번에 3박 4일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걷지도 못하고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 자매가 그 자리에서 푹 쓰러졌어요. 근데 막 그때부터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다 깨어났을 때 물어봤어요. 방언을 그전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았냐 했더니 지금 방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 증거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일어나 보라고. 또 이 자매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3박 4일 내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걸 보면서 믿음으로 행한 만큼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만큼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거기 보면 믿음으로 행한 만큼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간증하고 영광 돌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33절 보세요.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도 은혜 받고 그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게 성장하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온실에 갇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단계로 머리만 커진 그런 신자가 아니라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야 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소양이 정말 와서 간증하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전단지 들고 나가서 우리가 정말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전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할 때마다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 병원 전도 갈 때 막 죽어가는 사람들 거기 기도실에 데려다가 함께 가족들이랑 기도할 때 이분이 성령이 임할 때 가족들이 막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도 전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비행기를 막 열 몇 시간 타고 가서 재정도 없지만 그냥 믿음으로 한 주실 거 믿고 가는 거예요. 발을 떼고 가는 겁니다. 저는 지난 20몇 년간 전도하면서 선교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온실에서 그냥 말씀만 가르치면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노방에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영적 대결합니다. 불신자의 영과 성령님이 싸워 영적 대결하는 그때 여러분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도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믿음의 3단계가 바로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고 전하는 것이다. 오늘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4시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염려 체질,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체질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니까 믿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믿음이 실제가 나에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으로 사는 삶의 성경적인 예를 좀 찾아서, 특별히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나오죠? 거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늘 9시 예배 때 우리 중국 자매가 선교지 가기 위해서 9시 예배 왔습니다. 여러분 중국말 그러니까 한자는 표음 문자가 있고 표의 문자가 있어, 뜻을 나타내는 문자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의라는, 하나님의 의할 때 의라는 단어는 양양자에다가 어린 양 대신 예수, 나아자. 그러니까 이 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다 사하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영어로 righteousness의 이 의라는 단어의 그 원문의 뜻이 뭐냐면 로마 시대 때 살인죄로 내가 사형을 당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사형을 당해 주는 거야. 그럼 나는 풀려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대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뜻이냐면 이 믿음으로는 헬라 원어로 믿음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이 예수 믿고 내가 구원 얻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 이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믿음을 말해요. 성숙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이 기록된 바는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 하박국서 2장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무슨 재정이나 어떤 조건,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참 이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 한 예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보는 삶.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 땅에 보여지는 것,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정말 믿음의 정말 기본적인 귀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바라볼 때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실상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 객관적인 실체다. 객관적인 실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반드시 객관적인 그 실상으로, 증거로, 실체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믿음을 가질 때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해서 성벽이 실제로 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KT가 작년에 나가서 저 400평이 그 400평이 이제 나가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쓸 것이냐 기도하는데 52일 동안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결국 이 400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체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습니까? 믿음은 실상으로 나타난다. 또 한 가지, 믿음은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증거는 그 당시에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 누가 봐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로써 선진들이, 보시죠,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에 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이 증거를 얻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야, 내가 앞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성경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제가 그 옆에 적었어야 됐는데, 이 노아는 한마디로 어떤 믿음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이에요. 보이는 이런 현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됐어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이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노아를, 믿음을, 너는 참 너의 삶이 믿음을 쫓아서 의의, 아까 의라는 단어의 뜻을 얘기했죠. 그래서 후사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보이는 그런 야망이나 그런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믿음의 그 의의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그 예로 믿음으로 보시죠. 노아는 주를 쳐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라는 뜻이에요. 의사소통. 하나님의 기도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기도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말씀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이 경외한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이 말씀을 받아서 무려 120년 동안 기다릴 때 노아는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를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야, 너 지금 아무 증거도 없잖아.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요셉은 11년 기다렸고, 다윗은 13년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고, 노아는 무려 120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때가 옵니다. 우리 오늘 중국 자매가 와서 제가 중국 그 모소의 그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모소라는 대나무 얘기를 했죠.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4년 동안 무려 3cm밖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3cm. 4년 동안. 그 증거가 3cm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5년째가 딱 되면 하루에 36cm씩 자라서 그 해 무려 15m가 자랍니다. 15m. 3cm였던 대나무가 15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걸 조사해 봤더니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4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야. 그 주변에 그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결국 4년 동안 뿌리를 내린 그 증거로 5년째 될 때 확 성장하는 역사.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새가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라는데 목자가 아직 열매가 없어요. G12를 하는데 열매가 없고, 선교를 하는데 아직은 보이지 않아. 그러나 뿌리 깊은 영성으로, 뿌리 깊은 믿음의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나가면 어느 순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을, 뿌리 깊은 믿음의 영성을 가지면 언젠가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본다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비전에 순종하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받았을 때 순종하여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특징이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한꺼번에 모든 길을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21년째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자. 계시의 점진성. 성경 66권도 예수님을 계시하실 때 그 점진적으로, 그 아브라함에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적인 믿음. 여러분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순종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어떤 일?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는, 오늘 예배에 순종해서 나오신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누구나 다 여러분 자고 싶고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21일 새벽 기도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올 때 오길 잘했구나. 저는 때로는 선교지 다녀와서 정말 하루만 새벽 기도 안 나고 푹 쉬고 싶은 그런 막
생각, 그런 감동이 막 옵니다. 그건 내 감동이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시차가 있으니까 막 새벽 4시에도 깨주시고, 몸은 피곤한데 그래도 새벽에 나가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주신 은혜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나오길 잘했구나, 순종하길 잘했구나, 그러면서 막 그때 음성을 막 주십니다. 이번 주일 말씀도 주시고 그래요. 자, 옆 사람에게 순종할 때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비전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전에. 그냥 여러분, 이 비전에, 제가 일전에 이런 비전에 올인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올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와 제자와 선교의 그 비전에 올인하고 나갈 때 이 땅의 걸 보지 않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도 캄보디아 선교 나간다고 LA 은혜교회에서 누가 여기 목자가 왔는데, 그 목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보니까 저를 통해서 전도된 어떤 자매님 목자였어요. 그 자매님이 우리 장인어른 집에 한 20년 됐죠. 누가 이제 이사로 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삿짐을 날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자매예요. 아버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하고 어떤 형제하고 가서 이삿짐을 나르는데 혼자 사는 자매가 온 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짐을 나르는데 제가 막 땀을, 지금 생각하면 막 땀을 빡,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좀 유리합니다. 땀이 많이 나서 일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땀을 막 흘리면서 전도 이제 그 이삿짐을 날려줬는데, 막 그 자매가 막 너무 미안하게 제가 막 땀을 빡 벌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날 또 식사를 제가 샀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뭐 하냐 했더니 아무 할 일이 없대. 교회를 한번 나오라 그랬더니 나가겠다. 여러분, 그때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도 아닙니다. 가지고 그 자매가 교회 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청년 형제랑 결혼해가지고 오늘 그 자매를 또 전도해서 목자가 돼서 선교지에 나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오늘 그 얘기 해줬어요. 그 자매가 이제 그 남편이 스시집을 하는 비교서. 몇 년 전에 그 스시집에 와서 기도해달라 해서 그 스시집에 한번 들렸더니 형, 스시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스시를 먹으면서 기억나는 게, 저를 통해서 전도된 집에서 먹는 스시가 제일 맛있어요. 할렐루야. 제일 맛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이 땅에서 뭐가 많고 집이 크고 뭐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결국 전도된 영혼이 기쁜 거예요. 저는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진짜 모든 피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대통령을 하고 뭘 해도요, 주의 일 한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것을 이뤄도요, 십자가만 남는 것이고.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일 한 것만 남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온실에서 말씀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오이콧 축제, 우리 교회는 오이콧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전도에 발을 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막 전단지 들고 나가서 우리 사업체 앞에서 전도할 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은혜 만남까지 와서 지난번 새가족반에 섰어요. 매주 가정교회 있고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보이지 않는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거 필요한 거 아시고 채워주신다. 자, 세 번째, 우리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기생이지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하였습니다.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자, 여기에 정탐꾼은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실 오기 전에 갑자기 닥치는 시련과 많은 문제가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여러분, 여리고성이 함락할 때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자기 동족들이 그 정탐꾼 적들을 내가 숨겨줬다고 할 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앞에서
기생라합은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기생라합의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선교지 다니면서 특이한 체험을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막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데, 물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돼요. 근데 비행기를 막 타고 가는데 이제 막 기체가 흔들리는데 10분 동안 막 그 이상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핸드캐리 있는 거기가 막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막 눈 감고 기도했어요. 사바라갈라바라. 그래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막 그러고 막 제가 막 말하고 그래.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제 뒷자리에서요 누가 막 10분 동안, 우리는 막 두려운데 그분은 막 웃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 뒤를 쳐다보니까 하하하 막 이렇게 웃는 거야. 저분이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기체가 다 이제 조용해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화장실 가면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뭐 하나 봤더니 헤드폰을 끼고 개그 콘서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안보 불감증. 우리 지금 많은 한국 분들이 안보 불감증 아닙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 불감증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도 자기는 평안하면 된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가 탁 그 비행기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북한이 뭐 핵으로 어떻게 하는,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절대 우리가 떤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고 재정이 어떻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꼭 믿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이 기생라합의 삶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와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 평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믿음으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우리 교회가 21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권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도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으로 바뀌고 왕들이 수도 없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누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세일에 바로 21일 동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저희 기도의 원리가 믿음으로 응답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기도의 원리가 바로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10장 12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깨달으라여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자, 그가 이르되, 이 그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자, 우리 모두가 기도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깨달으라요. 다니엘은 21일 기도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신 이상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한 첫날부터 그 기도가 내 말이 들으신 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100%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 가브리엘 천사는 기도응답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말로 인해서 22일 만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해놓고 봐야 돼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엎드리고, 정말 교회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바보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다 응답이 됐지만 21일 동안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면,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이 바사 국군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특공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들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영적 세력이죠.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기도를 지속해야 돼요. 그 영적 전쟁을 이기고 현상계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막을 때,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다니엘을 도와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20일 동안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다니엘서 10장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본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상은 오래. 자,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정말 말세 하나님이 이 백성에 당할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분량이 차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가 이게 깨달아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보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가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진 않지만,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해 주시고, 또 영적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또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집사 때 20여 년 전에 참 영적으로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할 때 어느 분이 성령이 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렇게 저도 전도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성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선교지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잔디밭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걸 정확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 부러웠어요. 정말 저게 진짜 기도 응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고 선교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들을 보여.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선교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만나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절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번에도 저는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저희가 예산 안에서만 교회 재정을 가지고 목회와 선교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재정 예산 외에 참 1,000만 원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하면서 우리 참 영적 부흥을 위해서, 또 전도 부흥, 가정 부흥, 재정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 정말 이번에 사업체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다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걸 놓고 하나님께 막 이제 기도도 하지만 개인적인 기도로 우리 각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한 1,000만 원 어떤 감동해서라도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선교지 다녀오고 사랑의 불꽃 타고 그래서 피로가 누적됐는지 새벽 기도 끝나고 잠깐 눈을 이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한 시간 동안 막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일주일 전에 우리 교인 중에 어느 분이 위암 4기 말기 환자가 있어가지고 전도를 하고 이제 치료받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전화로라도, 그러니까 신방을 거부하고요,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이 열리면 목사님 전화로라도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카톡이 왔습니다. 난 진짜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벨이 막 울렸는데 무조건 받는 거죠. 받아서 딱 보니까 그 자매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전화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전화번호를 받아서 이제 그 말기 암 환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사경을 헤매는 거야. 이러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진짜 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숨을 거둘지 모르는. 근데 성령님께서 전도해라. 지금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걸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듣든지 말든지. 저도 참 졸립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의 그 보혈로만,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다, 예수님의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간절히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예,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마치고 그렇게 인도한, 전도를 부탁한 분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목사님 자기가 너무 감동이 돼서 교회에 1,000만 원을 헌금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너무 소름 끼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런대요. 자기가 1,000만 원을 꼭 이렇게 헌금하겠다고 그래요. 저는 참 그런 걸 경험하면서 만약에 그때 믿음으로 기도 안 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